겨울밤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역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제자도를 배울 때 이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어봐. 나중에 이제 도움이 끝나고 나서 들어봐. 중학생들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들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었을 너희들이 다 너희의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해요. 오늘 다시 고린도 전후서의 제자도약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금요일날 한 번 더 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금요일날은 이제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또 제자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제자도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저한테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온 제자도를 배운다.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를 다 배우는 거예요. 핵심을 뽑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성경을 꼭 읽고 오세요. 예를 들어 다음 주 금요일 날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제자도 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 읽고 와야 돼. 이게 굉장히 짧아요. 긴 것이 아니야. 그럼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꼭 읽고 오셔야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말씀 선포하는 거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읽고 오면 이게 힘들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 전서의 제자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한 단 그 자체부터가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에 붙잡혀서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못합니다. 더군다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서신을 써서 고린도전서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랬으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지고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한 사람인데 만약에 나도 역시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학교에 가면 또 이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더 가갖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본주전서 끝났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버렸으면 여러분 본받던 자가 되라 할 정도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왔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10번 100번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헛된 말이 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은요 한자라도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천천히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다른 이야기 가지고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선포할 때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처럼 대담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제자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거의 없어요. 즉 제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데에서 제자의 그 길이 어떤 건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자란 말을 하질 않아요. 여기서는 후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도 정신이나 제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찾아낸 걸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페이퍼를 보면서 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자도는 무엇인가? 제자도란 무엇인가? 누가 제자인가? 또는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건데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게 예수님이 너는 안 된다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주진 않고 제자 삼진 않아요. 그러면 제자로 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즉 예수를 통해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멘 맞으세요? 네.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요 제자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제자가 될 수 있냐? 사실은 다 돼야 돼요. 다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순종의 길을 안 간다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자로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어른이든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걸 나는 믿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평신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자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교인들이 있다 해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선택받았냐 이거 누가 선택받았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람만 제자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말 할 수 없으면 뭐예요? 선택 못 받은 거라니까. 선택 못 받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제자가 된다고 해도 제자 될 수 없는 거라니까. 선택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야 돼요. 안 나타났지 일주일 내내. 그런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자는 선택받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제자로 선택받는 영광의 반열에 우리는 들어서야 된다. 아멘 받으세요.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할 때 이야기니까 상당히 몇백 년 전 이야기야. 스페인이 오늘날은 멕시코가 독립국가지만 완전히 스페인이가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복할 때 일화가 하나 있어요. 꼬르테즈라는 장군이, 스페인 장군이 배를 타고 가서 멕시코 만에 딱 도착했어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몇백 명 그 부하들을 데리고 육지 땅을 딱 밟았어요. 육지 딱 밟는 순간 상륙시킨 다음에 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꼬르테즈라는 장군이 부하들이 다 나온 거 보고 배에 불 질러버렸다니. 정복자들은 이게 그날 그들이 처음 멕시코 땅을 온 거야. 수천 명도 아니야. 배가 아무리 커봐야 200~300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몇백 명 아닌 그 말하자면 부하들이 이제 멕시코를 정복해야지. 정복하지 않으면은 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배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야. 그 돌아갈 수도 없어 스페인에. 그러니까 이 장군이 굉장한 담대함을 보인 거야. 우리는 스페인을 정복해야 된다 이거야.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이 자리에서 다 죽자 이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야.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몇백 년 전에.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정복자들은 그들이 퇴각할 수 있는 수단이 배인데 불꽃에 휩싸인 걸 다 바라봤을 거 아니야. 부하들이 배가 다 불타버린 거 바라봤어. 그리고 조국 스페인을 위해서 신대륙 정복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일에 전적으로 이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복하는 일에. 그냥 막 집중을 해야 돼 이제. 배가 없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제자의 사역에 몸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는 무조건 몸 바쳐야 돼요. 바치지 못하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렁뚱땅 여기 왔으면 빨리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한다니까. 선택받지 못한 제자라면 얼마나 귀찮았냐 이 말이에요. 평신도로 끝낼래요? 어? 평신도로 끝낸다면 내가 이 제자도 이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시킬 이유가 없어요.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의 언행, 심사가 다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바꿔주는 거야. 그럼 내가 뭔가 변화가 없다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안 했다는 거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선포라는 거. 이게 글쎄 말해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 아마 대단히 질려버릴 텐데 다 가버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육동자 보니까 너가 뭔 말인지 몰라서라도 안 가는 것 같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가는 사람만 이렇게 붙여놨어. 엄지를 혼자 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그게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게 나는 바랍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선포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선택받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 시간, 한 시간에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내 설교 바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불살라버려야 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러설 여지가 없다 이거야. 돌아갈 길도 없고 후퇴가 없고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도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표현이에요. 아멘 맞죠?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전적이라니까. 어떻게 하시면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 전진밖에 없어 우리는. 어? 이렇게 이 스페인의 그 물론 정복자나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 멕시코를 정복해서 한 몇백 명이 했다니까. 한 300명 그치 안 돼. 정복을 하고 전체를. 왜? 불질러버려서 그런 거야. 우리도 세상 건 전부가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는 불질러버리라는 뜻이야.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안에서 한 번이라도 세상서 이야기해봐. 내가 귀가 안 읽어지네 지금.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알았어. 근데 내 귀는 그대로. 이건 뭐야? 세상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 이야기 하는 순간 여러분이 제자리 되는 말씀 이야기 하라고 내가 그랬죠. 성경 이야기 하라고 그랬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그랬죠.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그걸 끝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문화와 전쟁을 선포해야 돼 지금. 현대 세속 문화는 예수님이 원하는 문화가 아니야. 그것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미 성경에서 떠나버린 거야 그거는. 교회가 상도 사주고 별거 다 해주니까 좋게 하겠지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그것은 불내 씌우려고 준 거요. 째려 준 거 아니여. 아이고 참. 숙제 오늘 한 사람 냈어. 한 사람 내셨대요. 엄청 그러니까 벌써 2월 말까지 끝났어. 벌써 속을 그런 정도로 열심히 나한테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말씀에 갈급하면은요 2월 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이 어디 나느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내 개인의 의를 드러내라는 뜻은 아니야 이거는. 예를 성경 말씀을 써라. 이거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꾸 성령이 내 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쓰면서 거기에서 찾아내는 제자의 길을 찾아내는 참 소중한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제자도에 대한 언어는 나오진 않지만 별도로 어떤 부분을 할애해서 말하자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진 않아요. 고린도후서 중간 부분에 봐봐 또 왕따시키라고. 왕따시킨대요.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성경은 기억대 흑서울에 있는 거. 아니 먼저 썼다고 왕따시켜?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골목대다 고린도후서 중간 부분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도 나와요. 6장 14절에. 육과 영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보존하라고 명령을 해요. 7장 1절.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명령하기도 해요. 13장 5절이고 그들이 행하는 길을 온전히 하고 피차 권면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도모하라고 독려도 해요. 13장 11절에. 이런 것은 나오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제자교의 참된 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멀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서서히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드문드문이나 명령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암묵적으로 제자의 그 길이라는 걸 알려주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들을 자신의 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죠. 예수님 당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공의회에 고발을 했던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난 기독교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숙청했던 사람이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어. 사울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붙잡아 다 사형시켜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철저한 바리새인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 빛에 압박을 받았고 길바닥에 탁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 내가 40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딱 엉덩이가 방바닥에 붙어가고 일어날 수도 없게 만들어. 일어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눈물기가 되게 만들었다니까. 40년 만에 마찬가지로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못 떠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하는 바람에 그때 눈을 뜨고 나서 그 눈 뜨니까 이제까지 헛세상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이 12제자들은 1000년이나 1000년 동안 공생의 기간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12제자가 잘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의 성교를 완벽하게 끝내고 완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했어요. 예수의 전승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후서 보면은 예수님이 했었던 그 전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자기가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전승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해 들은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하면서 3층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봅니다. 하늘에서도 만나서 그 신비한 비밀까지 다 듣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삶, 즉 태어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갈보리 십자가에 잡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했다는 거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는 사랑스러운 우리 공동체교회 성도되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또는 이제 내가 하는 기도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애들이 또는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찬양 이렇게 시덥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하라고 하는 거는 연습 시간에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빨리 시작하고 그때 시작하고 나 이거 이제 용서 안 해. 그게 연습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낮게 부르고 그거 연습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6시가 아니라 5시부터 하게 되지. 오늘 할 곡을 분명히 적으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정했으면 그걸 10번이 아니라 피에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연습을 했어야 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여기 나와서 생각을 말하니까. 그래서 연습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20분 전에 하는 건 연습 시간이 아니야. 근데 예배라니까 20분 전부터 시작하는 거는 연습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 시작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 없이 연습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옵니다. 알았어요? 시간 되게 제대로 해. 네. 너희들이 해도 좋은 거야. 하나님의 복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내려보고 있어. 찬양은 여러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또 바치는 노래예요. 하나님한테만 바치는 노래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래라니까.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언제나 연습해라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나와야 한다니까. 이 앞에서 노래에 미쳐버려야 돼. 여기까지 숙달이 되도록
우리 장집사람, 우리 지휘자 두 사람은 잘 기억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왕하는 건데 틀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귀가 이상한 귀잖아. 이상한 귀가 뭔 말인지 알아? 절대음감 갖고 있어. 절대음감 갖고 있어가지고 너희 노래 한번 부르면 그대로 악보에다 옮기는 사람이야. 내 귀를 숨기려면 안 돼. 내 웬만하면 내가 만족을 못하는데 너무 틀려버리면 이제 저 뒤에서 짜증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하나님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무서우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 연습 소리가 많이 해. 그 지휘자가 하는 대로 해. 거기서 많이 삐졌다가 멋졌다 내 귀에 들렸다 그 순간 두담이 차는데 골치 아프고 그래서 내가 기회를 줄 때 열심히 해. 네? 그러니까 연습 시간에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연습이 안 돼갖고 본 게임에서 틀려버리면 큰일 나네. 오픈 게임에서 열심히 하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열심히 살고 헌신을 해야 돼. 내가 비록 중학생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온 건 하나님한테 헌신하려고 온 거야. 산제사가 뭔지 아세요? 산제사 드리려고 온다는 하는 말. 산제사 드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나 산제사 내 목을 쳐서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피를 흘리겠다는 뜻이야 산제사는. 그것만 받아도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앉아있다고 해서 말이야. 절대로 안 받아도 여러분들 그 무서운 걸 모르고 있어. 하나님처럼 무서운 게 없어.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얼굴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아무리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야. 우리는 뭘 통해서? 그렇죠.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도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온유하고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과 질곡 그 자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차라리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그걸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요 우리 이미 한 명도 못 살았어. 노아 홍수 봤잖아.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이후로 얼마나 타락했어. 지금 오늘 더 타락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용서하고 진노를 눌러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할 마땅한 인간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3년 이상을 공생인간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3년 이상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전에 이미 3년 동안 죽음의 삶이었다니까. 왜? 하나님이었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온갖 고난과 질곡을 다 거쳤다니까. 가난해질 때까지 가난해졌어.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길 때까지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그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이게 될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삶이 죽음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죽음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이게 제자도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삶을 살았어. 가난해질 때까지 가난했어. 일부러 가난 속으로 들어갔다. 성경을 지적하면 그렇게 나와요.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 뜻이야. 일부러 들어간 거야. 우리를 구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 그리고 살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어. 살았다. 살았어. 자아중심적이야. 전부가 자기만족, 자기도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비천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천성길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낮아진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그러잖아. 낮아지라 우리한테 그러잖아. 낮아져라. 겸손해라. 교만 떨지 마라. 교만은 죽음이다. 선포까지 하잖아 예수님이.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 안심들 나를 내세웠잖아. 지금 24시간 동안 나를 내가 잘했다. 이건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한 게 어디가 있어. 다 예수님이 하는 건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왜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 몇 개월을 끝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살도록, 즉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맡겨버리면 되는 거를 왜 본인이 잘났다고 가르내기냐 이 말입니다. 한 장을 넘겨야 돼.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셨냐. 그 사도 바울이 8장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요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성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태어났을 땅에. 왜 예수 이 땅에 왔냐. 그렇게 하늘의 천국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자기 것이야. 하나님 거야. 그렇게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는 완벽하게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야.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 8절에 그거 나와. 그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해주려고, 즉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려고 가난하게 됐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이제 아세요?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왜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갖다 배신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들은 오고 있지 않냐. 뒤돌아보시라니까 세속 문화와 같이 동조해서 세속적인 거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다 배신행위야. 성경 말씀인데 봐요. 그게 세속사하고 같이 살아가라고 돼 있어. 세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하라고 그랬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라고 누가 그랬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모든 게 기독교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 안 하고 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살아있어도 우리는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의 최고 본보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간 거야. 즉 우리는 예수님께 전가를 시켰어. 예수님께 우리들은 뭘 전가시켰냐? 죄라는 거를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 전부 전가시켰다는 거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갖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 버렸어. 이게 전가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우리를 전가시키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구해준 거는 예수님의 그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죄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그 죄인이 된 우리 이 자식들을 의롭다고까지 또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그 의로움을 다시 정가를 시켜줘요. 즉 죄는 본인이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었다. 의로움을 주었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광이야. 안 그래?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또 못 박고 하루가 지나 또 못 박고 하루가 지나가 1시간도 안 돼 또 못 박고 뭐라고? 여기 예배 끝나봐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못 박고 뭐라고? 아니야. 이 안에서부터 못 박고 그럼 뭐가 나 때려치워버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발 거기에서 변화가 안 오면은요, 내가 아무리 목청에 피가 터고 막 그렇게 설교한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묵상하다니까. 변화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걸 중생이라고 중생. 세상 거 다 버리고 다시 태어나나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뭐라고 해요? 중생인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거 중생 거듭남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활짝 열고 내 설교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그게 중생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중생이 안 돼요.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고 해야 돼. 무조건 그냥 말씀대로 살아. 아, 빚가서 그만하면 해야지. 이놈 율법만 나오면 그냥 까불어쳐. 죽어도 안 들어. 이놈 본성이 살아야 허라는 거 죽어도 안 해. 이놈 천재구리들. 문제는 뭐가 있는 거야. 문제는 내 본성이 뻣뻣하고 굳어있어. 굳어있으니까 뭔가를 하면 받아들이진 않아.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건 성령을 안 받아들이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됐어. 자, 시험하라고 분명히 그랬어.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랬다니까. 스스로. 본인을 스스로 놓고 생각을 해봐. 시험해봐. 나한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변화가 왔어야 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와요.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 성령이. 그러면 변화가 왔어야 되는 거고, 변화가 안 오면은 이거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남미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를 다짐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책에 디사이플이라 제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책 저자의 성은 가운데 그 머릿말 맨 앞에 나오는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잘 들어야 돼.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야. 성령이 들어왔다. 나를 완전히 깨뜨리셔야 돼. 너는 이제 성령이 한 말이야 나한테. 그걸 들어야 돼.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야. 목사한테 성령이 와서 불같은 호령을 내는 거야. 책 팔듯이 코카콜라 팔듯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소리야.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냐. 예수님의 손길, 내 손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한 발을 잃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신앙이 목사한테 성령이 와서 내가 교인 수를 200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하자. 그런데 너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한다 이게 교회가 200에서 600명 되니까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거다. 뭐라고? 뚝뚝이 돼버린다 이거 비만. 200에서 600명 되니까 목사는 살찐 걸로 생각 않고 잘하는 걸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잘한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살쪄가고 성의병을 뒤져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 소리야 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야.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교회를 순적으로 많은 사람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200명이 600명 늘어나면 제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으지 오히려 제자가 줄어들 수 있어. 뭐라고? 그래서 10,000명, 20,000명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 제자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건 예수님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판단해야 돼. 근데 우리처럼 이 코딱지 많은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오히려 제자 수가 10,000명, 20,000명 있는 데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손 들었어? 한 명 있어? 전부가 다 제자 돼야 돼. 전부가 다. 패턴 뭐 그거 뚱뚱하면 슬림 사이즈 돼야지. 슬림 나신이 해야 돼. X, Y, Z. 그러면 금방 알지. 근데 막 숫자가 불어나. 나 뚱뚱한 사람들 누가 아이고 더워서 못 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5장 14절에 잘 나와요. 우리 여기서 5장 14절에 잘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한다는 거는 억지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타를 딱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어버린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즉 하기 싫은데도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제자도의 길을 가게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제자도 길을 가지 않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 아니냐 이거야.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본인이 열려있진 않아.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인가 나오잖아요. 노크로 오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문 밖에서 노크로 오고 있어. 좀 들어가서 밥 좀 같이 먹자고. 근데 문을 닫고 열어주질 않아. 안에서는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춤추면서 별짓 하면서. 그게 광란의 고가리 속에서 있으니 밖에서 웬만큼 노크해야 들리겠어?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이라면은 얼마나 어렵겠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확 잡아갖고 그냥 간 거야. 그게 다 이 말. 뭐라고? 그게 5장 14절 말씀.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순종시키게 만들고 네가 뭐라고 만들지 전에 너를 갖다가 내가 데려다가 제자로 삼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냐 안 하냐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뒤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아. 진즉 내가 복음서의 제자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 이미. 너 가자 하니까 오늘 아버지가 죽어서 초상 치르고 갈게요. 그럼 너도 오지 마. 근데 어떤 놈은 선택도 안 했어. 제사 되겠다는 게 너도 오지 마. 그 다음에 어떤 놈은 내가 너 나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랬어. 제자를 선택했어 이미. 따라오라 했더니 한 놈은 또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참말로. 뭐 소 몇 마리 사놨다 뭐 했다.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잼기질하면서 뒤돌아보는 새끼를 내가 왜 제자로 데려가겠냐 그래 버렸잖아 예수님. 잘 알아야 돼. 이미 선택하는데도 문 안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술 처먹고 별짓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따라가겠냐 이 말이야 예수 제자로. 아시겠어요 이제? 속이 시커먼데 여기서 내가 찔리는 그 말에 반발만 해봐. 그걸 끝나는 거 이제 반발하면 찔리면 찔리는 대로 아멘 해야 돼. 많이 찔린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적게 찔린 사람은 아멘도 안 해. 왜?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찔린 것도 몰라. 큰 문제. 그래서 특히 10장 1절 보면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와 관용에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2번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야. 온유하신 분이라고 2번 나오는데 온유와 관용이 결합되어서 한 번 딱 나오는데요. 여기에 10장 1절에만 나와요. 결합돼서 나온 게. 근데 이게 온유는 무엇이냐? 관용이라는 것은 아주 크신 아량, 아주 큰 아량을 베푼다 할 때 관용이라고 해. 온유는 뭐냐? 유순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야. 이건 충성이야. 충성이고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겸비한다고 해. 겸비해져 있어. 즉 무릎을 꿇을 줄 알아. 뭐라고? 무릎 꿇을 줄 안다니까. 충성을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하면은 무릎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왜? 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뜻도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이 말이야. 아까 스페인의 전략자, 정복자들처럼 나라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성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성을 다한 사람 겸비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온유한 거야. 뭐라고? 그래서 온유한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온유는 다른 말로 충성이야. 유순하고 부드러운 거는 온유가 아니야. 온순하다고 해야 돼. 뭐라고? 온순한 건 유순하고 부드러운 거야. 근데 온유한 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사탄이 왔을 때는 험악하게 입에서 나간다니까. 온유한 사람이 분노도 터뜨린다 이거야. 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내 앞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말하자면은 욕되게 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짓거리 10개 오면은 가만 놔두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충성해야지. 그럼 내 앞에서 하나님을 욕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발길이 해버려. 뭐라고? 터뜨리라니까 분노를. 이건 의분이라고 해. 충성하는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공간복음 보면은 유순한 사람이 아니 절대로 와일드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야성적인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 거칠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 무슨 말을 하면은 벌써 그거 아니다 하면 그냥 칼로 잘라. 칼로 잘라버려. 그냥 예수님은 마음이 크다 그래. 별말 다 해. 막 의문을 터뜨려.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는 이제 목사나 이런 사람이나 한참
영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말하자면 같이 천석길 가는데 앞장서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했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내 입에서도 온유한 소리, 유순한 소리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아예 남은 여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것이 자꾸 나오면 처음에 참아요. 기도로 가요. 해도 하나님께 답이 없을 때 내가 터뜨립니다. 뭐라고? 엄청 내 입에서 크게 폭발이 나가. 그렇게 되기 전에 뭔 말 자꾸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복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놓고 또 이제 유사하면 목사가 됐고 맨날 썩이나 낸다. 뭐라고? 맨날 화만 낸다. 뭐라고? 그거 공부하면 이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종처럼. 종인 줄 아는 거예요. 종.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또는 흉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 나를 흉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흉내내. 근데 흉내내라고 하지 말라니까 집어들라고 그래. 그냥 받아. 나를 공부하더라. 지적은 내가 언제 했어? 자기가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나 지적은 적 없어.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 장 넘겨. 사역기간에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이야. 즉 고난을 못 받으라고 그래요. 분명히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거의 모든 장에 사역에 따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지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매 장마다 전부 고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고생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완전 공생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사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모하느라.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귀를 위하여 우리 육체가 편하지 말고 사방으로 갈라나가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11장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여러분 자주하고 주시면 공부하고 여러분 웃고 죽고 헐벗어 보라. 10장 10절 시작.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비비와 박해와 공고를 불구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이라.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아멘. 전부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걸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바울은. 본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하잖아. 이걸 잘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겪은 거는요, 주님을 온전히 종처럼 충성을 다한 온유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처럼 충성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하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종처럼 순종해야 돼.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라. 고난을 우리도 같이 겪어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로 제자가 되어야 할 그 심성,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4에 3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 겪은 거 다 나와요. 애를 몇 대 맞았고 말에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이고 깊은 바다에서 죽어가기 일주일이고, 예를 들어 이런 어려움이 돌로 여러 번 맞았고, 그 고린도후서 11장 꼭 읽어봐야 돼요. 성숙을 위한 우리는 고난을 꼭 필요로 한다. 여기 봐요. 왜고 진짜 나방이 되려면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 그게 두 분 나와야 돼. 건데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잠을 여러 번 잔 다음에 이제 나비가 돼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왜고 지금 딱딱한 모에고 뚫고, 근데 구멍이 바늘구멍만한 게 하나 있다니까. 그놈 그 찌릿찌릿 누에 껍질 뚫고 나와야 돼. 근데 그 뚫고 막 엄청난 고생해서 나와요. 엄청난 고생해서 나온 나비는 잘 날아가. 왜? 근육이 튼튼해져 있어. 하도 달려다니는 근육이, 날개 근육이. 그런데 쉽게 뚫고 나오는 놈 있죠. 뚫어놔도 봐봐 여러분이.
쉽게 뚫고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 뭐라고? 무슨 말이냐? 고난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져 있어. 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히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한 신앙을 더욱더 굳고 튼튼하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대만에도 한 10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소수민족이 있는데 국가에서 막 돈을 줘요. 장려해줘. 소수민족 다 멸망되면 안 되잖아. 그들이 사는 곳에 10개의 소수민족한테 장려금 주죠. 국가에서 생활보호비 주죠. 다 주어. 그런데 지금 다 주고 가고 있어. 뭐라고? 북미의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 보호구역, 레저베이션. 거기에다 다 때려 넣어놓고 국가에서 장려금 주죠. 돈 주죠. 아주 생활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진짜 멸족 되어가고 있어. 뭐라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한 환경에서 해야 돼. 고난 받지 않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크게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사람은 내 생활을 완전히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가난 속에서 찢어지게 울부짖게 할 수도 있어. 왜?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노라. 아멘. 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 갔다 내 삶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많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사세요. 아, 내가 이 고난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또 끝내주는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시기 때가 되면 딱 끝내줘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 나를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 이거보다도 더 큰 복된 삶을 살도록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고난의 그 길을 짧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100% 줄 때까지 100%인 거예요. 그 고난 잘 견뎌야 돼요. 근데 고난은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잘 겪는다는 거 내가 알아. 왜? 다 겪었구나. 그놈 고난을.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꺼풀씩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아시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어린 소년일 때 아버지가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사다 줬어. 그때 아버지께 꼬리가 없으면 더 좋겠다고 아들이 그랬어. 그랬더니 주머니 칼 하나를 주며 강아지를 데리고 나 칼로 꼬리를 싹둑 잘라버리라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싹둑 잘라버리면은 불쌍해 너무. 그러니까 아들이 밖으로 주머니 칼 가지고 나갔어. 지가 꼬리 없는 강아지가 원했으니까. 근데 싹둑 아버지를 자르라고 했잖아. 그때까지. 근데 이놈은 불쌍해갖고 끝에 조금만 자르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조금 자르는 거야. 이 돌아버리면. 싹둑 잘라야 돼. 또 잘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싹둑 잘라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조금씩 강아지 꼬리를 자르듯이 그렇게 아파. 오늘 또 아프고 내일 또 아프니까. 그렇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감사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다 신앙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기 때문에 또 기쁨에 따른 도움이다. 왜? 더 기뻐하라고. 나를 더 기뻐하라고 도움을 준다니까.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 이야기 많이 알아요. 이 여사는 참 대단했어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이야 이 여자가. 그래서 부천에 가가지고 나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 제일 유명한 수용소가 있지. 왜? 독일 나치 수용소 중에 유명한 거 많이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는 아주 그냥 그건 별로고. 근데 이제 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